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359 포병대대 맞지 않습니까? 예, 저 연천 동망골 있는 그 교회고 그 육포병 여단이라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주도 우리 갔을 때 작년에 그 윤영수 목사님이 여단장으로 계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 예하 부대입니다. 먼 곳에서 사역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특별히 이번에 귀하게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10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온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지극히 작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곳에 있는 귀한 교회와 목회자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섬겨주시는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오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전을 또 재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대에 대해서. 여단장님도 아시고. 저희 부대가 의외로 되게 많이 여단은 축복받은 곳이더라고요. 믿음의 지휘관들이 참 여단장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1년 만에 진급을 해가지고 수색에 있는 사단에 또 사단장으로 가 계신 분도 제가 갔을 때 여단장님이셨고 또 바로 직전에도 용인에 있는 사단에도 지금 사단장으로 가신 분도 진급해 가셨고 지금은 여단장님이 안 계시고 이제 지금은 부연단장이 계신데 불교 쪽이셔가지고 조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는 의외로 또 요즘에 막사도 잘 져져 있고 신식 막사고 근데 저희는 예단 막사예요. 그래서 요번에 군사 비밀이어서 말을 안 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한 포대는 밤에 피난을 2번이나 가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애들을 못 만나는데 요번에 저는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부대를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새 사역이라 그래서
휴가 나오는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휴가도 또 막혔지만 제대하는 병사들, 그러니까 제대하는 병사들을 저희 부대가 특수상 얘네들이 아침 7시 반에 제대를 해도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1시간 반을 기다려서 전국에 나와서 또 전국에서 소유사까지 와서 전철을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대 앞에 7시 반까지 가서 그 부대 앞에서 걔네들을 태워요. 제대하는 병사를 제대한 태워서 태우면 이제 전국까지 데리고 나와서 전국에 오면 뭐 또 군복 맞추고 모자 맞추고 뭐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절차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해주고 우체국 문 열리면 택배 붙여주고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해주고 이제 아침 먹여서 이렇게 소유상까지 태워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신앙 점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 너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훈련병, 휴가병들을 태워가지고 나갈 때는 휴가병들을 보면 이제 걔네들한테는 교회 안 나온 애들한테 너 왜 교회 안 나와? 한번 얼굴 한번 목사님 밥 사줬으니까 한번 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제대한 용사 같은 경우도 그랬더라고요. 그 산포대가 동막골에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계곡에 이렇게 바로 교회, 그러니까 부대가 그 막사 중간으로 조그만 개울이 흐르는데 거기에 넘쳐가지고 밤에 피난을 가고 막 짐을 더블백을 싸가지고 이사를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막 쓰레기가 진짜로 떠다니고 내무반에. 근데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그 고난처럼 얘네들이 그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대하면서 군다운 군 생활을 그 시간에 했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위기를 느껴보고 병장들 4명이 앞질러서 애들을 다 줄로 묶어가지고 올라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걔도 이제 군종인데 이런 걸 보면서 그 구막사에다가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병사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는 부대장님이나 뭐 간부님들은 다 전적으로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마 우리 사모님을 제가 올 작년인가요? 작년 가을에 한번 이렇게 사모님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면서 사역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부대는 참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대장님이 불교세요. 근데 불교인데 먼저 대장님은 기독교인데 그냥 예배만 나오셨고 지금 대대장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애들 병사들 제가 교회 못 들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가면 대대장님이 예배 드려주면서 간식까지 준비해 오셔가지고 병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대대장님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지난 부임하셔서 불교인데 잘 나오세요. 그리고 헌금도 3만 원 하세요. 매주. 네, 그리고 간식도 잘 해주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믿음의 간부님들이 오면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의 간부가 아닌데도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현수막 걸어서 대대장님을 환영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대대장님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기독교 선물 액자를 해야 될까 불교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기독교적인 앨범을 하는데 저는 좀 믿음이 좀 약해서 불교적인 선물을 했어요. 근데 불교적 선물을 뭘 했냐면은 요새 손글씨 쓰는 걸 그걸 직접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분한테 기독교나 목사님인데 내가 목사지만 좀 불교적인 그 좋은 말씀 하나를 좀 써서 좀 선물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해민 스님의 이제 글을 썼나 봐요. 이렇게 선물을 딱 했습니다. 했는데 대대장이 가지고 가서 자기 방에 가서 그걸 딱 뜯어보는 순간에 자기가 책 읽는 그 책 글귀와 똑같은 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대장이 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계기로 교회를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뭐 본포대장이나 그 다음에 인사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의 또 목사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또 저희도 반주자가 너무 귀하잖아요. 저희 안에도 반주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가서 지금 2년 넘게 사역제 해놓고 있는데 반주자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드렸었는데 우리 찬양단도 정말 잘 짜여져서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해서 안타깝고 정말 감사한 거는 전혀 반주자가 없을 땐 또 먼저 선임이 가르쳐요. 그냥 전혀 모르는 병사를 가르쳐가지고 반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용사가 처음에 와서 무조건 너 후임이니까 너 반주해. 아무것도 세상 반주도 쳐본 적도 없는 애를 갖다가 바깥에서 피아노 짜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앉혀놓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이 핸드폰 사용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얘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애인데 걔가 군종까지 되고
걔가 이름은 요한인데 믿음의 자녀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군대 와서 믿음을 가져서 그 엄마가 같이 사역하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군종 역할 잘 감당하고 포항인데 그 어머니가 성경금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잘 키워주셨다고 똑같은 병사들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지난주에는 이모까지 조금 뭐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을 하면서 중보 사역을 이렇게 해주는 사역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해 주시는 것이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역이고 축복인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선교해 주신 것이 정말 우리 그 용사들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거 생각하는데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CCC가 사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부침이라도 나눠주고 뭐 커피라도 좀 마시러 오지만 길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걸 줘봤자 오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대에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가 있다.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를 해도 청년들에게 전도하시는 기회가 너무 없는데 이렇게 군사역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이다. 저는 가족 상담도 했고 또 청년 사역을 되게 관심 있게 사역을 준비했었고 요양원 사역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래 요양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저기 송추하고 원당에 있는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요양원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군사역과 요양원 사역을 통해서 마침 특수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특수사역으로 정말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에 가면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제가 마지막 설교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원당에 있는 요양원에도 마찬가지고 저기 송추에는 서울정신병원이라고 해서 정신요양원이라고 해서 한 300명 됩니다. 거기는 수요일마다 사역을 하는데 300명이 평생 부모도 안 계시고 평생 요양원에 3, 40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뜨겁습니다. 100명 가까이 한 80명 모이는데 난리가 납니다. 정말 옛날 80년대 예배를 드리시고 드립니다. 지금 눈에 선한데 예배 끝나면 기도해달라고 저 뒤에 줄 서서 앉아서 한 명도 안 떠납니다. 그 안수기도 다 해줘야 갑니다. 어떤 분은 3번을 해줘야 갑니다. 한 번 받아도 안 돼야 목사님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라도 3번을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은.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한 저의 사역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역과 그 다음에 요양원 사역은 계속 할 거고 요양원 지금 예배는 다행히 직원, 원장을 훈련시켜놔가지고 원장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준비한 건 이제 내년 다음 주나 다다음 때면 제가 직접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준비를 좀 하느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역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요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서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셋도 말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삶과 저의 삶과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나오지만 이 사환들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노예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들에게 베드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순종해라. 본을 보여라. 그리고 참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피 흘렸고 죽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뭐하리라? 영혼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이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때 상급을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고 견뎌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고 할 때 이 코로나는 갈등과 좌절과 아픔을 느끼는 건 뭡니까? 첫째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전화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 왜 부끄러운 건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됐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이라고 뭐라고 해서 누구누구 때문에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제가 혼내주고 싶었지만 혼내줄 수가 저 때문에 하면서 그래 힘들었겠다 힘내라 위로함을 주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니?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눈치가 보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눈치 보이고 직장 다니는 분들 특히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면 직장 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가서 사장님한테 아침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오지 말라고 안 하면은. 나를 오지 말라고 안 하는 것만 또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녔다고 오지 말라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냐? 그럼 교회 직장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또 너 마시다가도 마찬가지 교회 왜 그래? 누구누구 얘기 막 합니다. 그럼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럽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성경도 얘기지만 죄를 져서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하고 관리 잘못한 거 수칙 잘 안 지킨 건 잘못한 거야. 그러나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욕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왜? 또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건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다. 이건 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욕을 먹을 때, 내 자식이 욕을 먹을 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호관찰소도 강의도 합니다. 요즘에는 국가에서 아이들이 죄를 짓고 나면 아이들이 범죄하면 부모들을 보고 교육받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들 8시간 부모 교육받고 와. 그래 와서 부모들이 옵니다. 그들을 8시간 붙잡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들 다 얘기합니다. 막 그 새끼 때문에 그놈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도. 근데 나중에 강의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저는 말하는 게 뭐냐면 부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를 위기를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정강 목사가 제일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많은 거 얘기합니다. 성도들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우린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각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 목사님도 저도 매일매일 주일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도 여기를 예배드리러 오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부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병사들과 교제하면서 아픕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속상했고 처음에는 4, 50명, 60명 예배드리다가 뭐 마일리지 없애니까 30명, 20명 나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까지는 예배를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예배드릴 군에서 한 명이라는 것은 정말 전멸인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전도하면서 다시 전화하고 신방하고 다시 해서 20, 30명을 겨우 20명, 25명 만들어놨더니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화가 너무 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화가도 나고 속담도 하고 열도 받아서 세상 말로 미치겠습니다.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매일 주일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픈 거를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아프지 맙시다.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 영혼이 예배를 못 드리지 못하는 거,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파야 될 일이지 우리가 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슬프다, 힘들다, 두렵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스크 쓰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게. 하긴 8시간을 해쓰고도 하는데 그 설교도 달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저 감정 그대로입니다. 앞에 있는 감정처럼 요즘 슬프다, 힘들다, 두렵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인들이 보이시겠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지 하고 있을 때 이 결과를 보면서 참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뭐다? 비대면보다는 오프라인 예배 와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를 드려봐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방역이든 국가의 시책을 따라가고 목사님 아까 노치도 하고 다짐도 하고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는 타종교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격이 살아있는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영과 영이 부닥치고 만나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왜? 또 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쭉 얘기가 다른 거면 다 빠져나가서 뭘 만남과 교제. 그러면서 뭐예요? 만남과 교제가 가장 아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생일을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만남과 교제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게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뿅 나타나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너 사랑할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되고 기억력을 받으면서 아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도 저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의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따뜻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결국 뭐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아까 말한 좌절과 절망, 가슴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 삶을 받아들이고 성숙해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게 하되 어떻게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요즘에 까다로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인간 더럽게 생긴 사람들 많고요. 정말 이건 근데 더 미치는 건 뭡니까? 죄송한데 강단에서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직장 다니다니까 표현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일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목사라고 말 안 하고 사모님이라고 말 안 하고 권사님이라고 말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고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말로는 아멘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까다롭게 하는 자들 불편하게 하는 자들, 아프게 하는 자들, 상처를 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순복하고 협력하고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말하면 뭐냐면 왜 이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너희에게 그 자체를 따라오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저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가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첫째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지금이 신앙과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시련과 어려움,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싸우고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핸드폰에 보면 수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현실의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 삶에서 뭐 하는 거?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겨낼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다 다릅니다. 가정마다, 환경마다, 직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견뎌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라는 그 찬양 가사 그대로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는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면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수시로 늘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과연 난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수시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봐라? 심판주인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건 감당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뭘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책찍을 맞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이 고난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바보요, 가장 실패자인 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고 세상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귀한 자요, 가장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양의 예루살렘이, 또한 예루살렘이 흩어지게 만드셔서,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셔서 구석구석 땅끝까지 주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중심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능력이,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 것들이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얼마나 솔직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과학이, 문명이 앞질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앞질러 가도, 아무리 IT 사업이 발전해 가도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영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 돌아와요? 주님께 돌아온 겁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눈을 볼 때 떠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아질 것 같고,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떠날 것 같고, 상한 심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 정말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쌀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자리,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떠들 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말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삶에서 최선의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래, 저들은 저렇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도 요양원에서 또는 군 사역을 하면서 세상은 알아주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칠 때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었사오니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삶과 저희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이 시련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